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리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보실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실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명령 아니라 약속이에요. 정말 약속이에요. 세 가지예요. 너희들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약속이죠.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전부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딜 봐서 명령입니까? 표현 그대로 그냥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언이고 선포세요.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미래적인 선언이자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이기에 현재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한다거나 내지는 내가 뭔가 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좀 판을 깔아봐야 한다거나 심지어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말씀이 돼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일인가요? 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뭘 해야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비현실적인 말씀이 돼버려요. 그냥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 그냥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한참 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요즘 우리말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개념 없는 제자들에게 이해함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어떻게 듣냐면 이 말씀을 우리의 상태나 행위로 들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상태 내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상태나 이뤄야 하는 어떤 수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이해하든 못하든 제자들이 수긍을 하든 못하든 그냥 주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세요. 너희들 성령 받을 거야.
너희들 땅 끝까지 가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얘들아, 나 다시 올 거야. 모두 동일한 맥락 가운데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상태나 행위의 문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자들의 존재를 두고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존재로 잘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어딜 봐서 이게 명령입니까? 어딜 봐서 이게 우리더러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냥 주님의 선언이자 약속이세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주님의 선포세요. 어느 한 구절도 안 그런 구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세상이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보는 나는 어떤 나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증인일 수밖에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에서 이룬 주님의 성취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룬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나의 존재를 아는 것, 그야말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실력이 어떠하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100% 이해 못하고 물어봐요. 예루살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게 이때냐고. 예수님 딱 잘라. 니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들 성령 받을 거야.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목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기다리라.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기다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알아요. 이 명령 앞에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그 밑에 이제 구절들을 보면은 이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뭔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미 다 봤던 말씀들이에요. 그때에, 그러면서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깨닫습니다. 성경으로 유다의 사건을 해석합니다. 사실요, 유다의 사건을 생각하면 눌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법하죠. 그러나 기도 중에 이 유다의 사건의 핵심과 본질이 보이면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베드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다는 이렇게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으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유다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으니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고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갑자기 그렇게 기도 중에 일어나 회중 가운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일방적이고도 수동적인 약속, 이 약속이었는데 이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능동적인 자기의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가 베드로를 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의 이 부활이 명백해요. 내 두 눈으로 주님이 죽는 걸 봤는데 다시 사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더니 말씀 그대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친히 명백한 증거로 다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들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너희가 땅끝까지 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거야. 주님이 그 당시 육성으로, 그냥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베드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였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기도 중에 분명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들려지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약속대로 성령이 오실 텐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텐데, 유다를 대신해 우리와 함께 전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는 생각이었어요. 성령의 오심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베드로에게 실제가 돼요. 기도를 멈추고 베드로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지금 당장 한 사람을 세워 우리와 함께 전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 마음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마음이 뭘까요? 주님의 언약이 자기의 것이 되어, 주님의 언약이 베드로에게 실제가 되어 이게 일어날 일이 돼버려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펼쳐져요. 눈앞에서 펼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단순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도 중에 다시금 들려져요. 여러분, 이제 누구도 베드로를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12사도가 준비가 되어 전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 그리고 때가 되어 오순절. 여러분,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죠? 여러 설명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5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요. 사람이 준비가 되고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 주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너희들 성령 충만할 거야. 너희들 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요. 12사도가 세워지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향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을 하세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일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기회도 능력도 방법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을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다시금 베드로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이게 베드로에게 실제가 돼요. 실제가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뭘 하셨고 내가 너희 가운데 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말씀을 향하여 나를 정렬하고 나를 정렬시키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어지고 신뢰할 때, 그 약속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될 때, 여러분, 그때요, 마음에서 확신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반드시 기회가 오고요, 그에 걸맞는 능력이 주어지고요, 방법도 찾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실게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따라오나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 3장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이 사건으로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져요. 사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을 보다 더 파급력이 컸어요. 이 일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계기가 돼요. 주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할 거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계속해서 사도행전 모든 장들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어 원망이 교회 안에 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방법을 찾고요, 길을 찾고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집사를 세우고요, 공궤하는 일들은 그 집사들에게 맡기고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리라. 여러분, 또 이 사건들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교회는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 어떻게 기록하나요?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가 위기를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모두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4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성령 충만할 거야.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사도행전의 모든 장들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장들마다 한 점도 한 획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 사실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언약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해요. 계속돼야 해요. 그러면 나의 존재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태나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나를 두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 기반이 돼요. 그것이 기반이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희들 성령 받을 거야. 너희들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얘들아,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들의 존재를 두고 말씀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신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을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요,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 그냥 증인이 아니라 땅 끝까지 나를 보내시는 게 주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시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베드로, 갑자기 일어서더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 이랬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급해졌어요.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갑자기 명확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기도 중에 다시금 새롭게 베드로에게 들려졌어요. 베드로가 일어서더니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워 전심으로 예수 부활을 전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뭘 깨닫고 뭘 새롭게 본 거죠? 믿어져요.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할 거야. 너희들 내 부활을 증거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지난주에 우리 원장님이랑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제 안에 가졌던 비전들, 있었던 비전들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는 온데간데 없고 내 조건과 내 상황과 내 안으로 저는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봐요. 나를 집중해요. 여기에는 아무런 담대함도 소망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단순하게 너 성령 충만할 거야. 저를 향해서 아들아, 신목사야, 너 땅끝까지 가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아들아,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냥 단순하고 몰랐던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언약인데, 약속인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지금 당장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처럼 하나님, 다시금 내가 이 주님의 약속 가운데 불이 붙게 하시고 이 말씀이 비전이 되어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실력이 어떠하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뭐예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얘들아, 너희들 성령 충만할 거야.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할 거야.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나요? 모든 하늘의 은사와 능력들을 가져다가 부으시고 구비하여 준비하여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할 거야. 얘들아,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들 내가 다시 올 거야. 여러분, 이게 다시금 우리 안에 불붙는 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 직접 그 음성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냥 그 말씀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 기다려. 그 기다리라는 명령 앞에 이들이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 정확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베드로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믿어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지금 당장 한 사람 세워야 돼요. 실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오늘도 이거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증인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언약과 약속일진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간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